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올해 103세가 되신 우리나라 최고령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께 건강의 비결을 물었더니요. 몇 가지를 꼽았는데 그중 하나가 독서라고 했어요. 네. 103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 맞는 말씀은 하셨을 텐데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교수님 말씀으로는 신체의 노화가 시작되면 정신이 늙은 몸을 업고 다녀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정신이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독서만큼 좋은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네. 신체의 노화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신이 건강하면 오랫동안 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저 요즘에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독서의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분이 젊음의 묘약을 가지고 오셨죠? 임찬양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앙서적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북 디렉터 임찬양 베드로. 어머니의 기도 속에 신앙도 지키고 자신의 일을 즐기는 임찬양 베드로.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북 디렉터 임찬양의 행보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효진 씨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대한 교회 출판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하반기에는 어떤 책들이 조금 더 유력할까요? 일단 하반기에는 우리 전래 시기로 아주 중요한 때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림 시기가 있고 10월이 되면 묵주기도 성월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신자분들이 전래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책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 하나는 저번에 우리가 소개 한번 해드렸던 허영엽 신부님 따뜻한 에세이가 담긴 신작이 곧 하반기에 출간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번역가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종교 시인으로도 유명하신 이제 고 최민수 신부님의 시집이 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예고편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올가을은 정말 독서의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줄 책도 그렇게 오랫동안 읽혀지고 있는 책이죠? 네, 바로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미 제목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내용의 책이겠다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장기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설명할지 컨셉을 딱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핵심만 다루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에게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저자의 이름만 봐도 이 책은 믿고 보는 책 요런 브랜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직 안셀름 그린 신부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해 주시죠. 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독일의 베네딕토의 수사 신부님이시고요. 신부님께서는 독일의 상트 오틸리엔 대학교와 그리고 로마 안셀모 대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셨습니다. 감히 세계적인 영성 작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부님의 책은 30여 개국에서 번역돼서 출간이 되고 있고 1,500만 부 정도 판매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정말 책을 많이 쓰신 신부님이신데 이 안셀름 신부님 책을 이렇게 독자들이 팬덤을 가지고 많이 읽는 이유가 있겠죠? 네, 신부님을 수식하는 수식어구들이 있어요. 유럽인들의 멘토, 독일의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신부님께서 많은 인기를 받고 계신데 저는 그 핵심이 뭐냐면 신부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다룰 때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방법론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문제 혹은 그 문제를 만들었던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태도가 아무래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은 가치관들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좀 제껴두고 침잠하게 자신의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셀른 그림 신부님이 쓰신 책이 워낙 많고 또 영성 서적들이 많다 보니까 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책 난이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춤을 춰야 되나 했는데 10점 만점에 3점 하겠습니다. 하 정도로 보면 네, 하 정도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책은 정말 쉬워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신지는 너무 명확한데 이 것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점검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 지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중이나 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독자들이 갖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때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이 어느 한쪽은 너무 편향된다, 치우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중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독일어에도 중용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딱 알맞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중용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익숙하지 않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편하게 좀 풀어보자면 적절함, 적당함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어에서는 마스라는 명사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중용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측정된 것, 측량된 정도를 의미하는 명사라고 해요. 신부님께서는 이 단어를 보면 중용이란 의미는 나 자신의 한계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아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혼란스러운 많이 혼재된 가치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강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다 보니까 또 혹은 한계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중용이란 가치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용과 또 하나 베네딕토 성인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머리말에도 보면은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규칙서를 기반으로 이 책을 썼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베네딕토 성인의 수도규칙서가 뭔가요? 베네딕토 성인이 쓰신 책으로 이 책을 쓰실 때 그 시대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로마의 문화가 쇠락하고 교회는 많이 이제 이단으로 인해서 분란이 되던 시기라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성인께서 직접 수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규범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규범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내 분수를 알아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강한지를 스스로 아는 힘, 그것이 우리 수도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가치가 똑같이 통용된다라고 생각해서 신부님께서 이제 수도규칙서에서 중용을 다루는 부분들을 뽑아서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책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삶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저자인 신부님 그 첫 번째로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균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낭비와 인색함,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마음인데요. 이 두 가지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딱 알맞게 사는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찾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중심에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무절제한 욕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이 낭비와 인색함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그 무절제한 욕망에서부터 기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안에 무절제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마음의 중심이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욕망에 이끌려 다니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욕망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그 무절잠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용의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또 신부님께서는 자기 비하와 교만을 얘기하시면서 또 둘 사이의 균형을 또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힘들었는데 네. 제가 좀 교만한 모습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네. 힘들게 보면서도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낭비와 인색함에서 무절제한 욕망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균형, 이제 자기 교만과 비하의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 착각해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교만한 부분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기의 현실을 보고선 회피하려고 나는 너무 별로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먼저 비하해버립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반대로 얘기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유아적인 태도라고 신부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이 심리학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맞아요. 핵심을 너무 잘 찝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도 어떤 자기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요즘 우리 부모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게 되게 큰 고민인데요.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자존감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지만, 사랑은 무한하지만 많은 것을 주려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만큼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한계가 자기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건데, 신부님께서는 가끔 보면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향한 마음이 너무 무절제하게 주다 보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넘어서 주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맹목적인 태도로 변화된다고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받는 자녀도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부모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주다 보니 지나친 기대 혹은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아니라 이제 불편한 관계들이 끼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한계를 인정해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 적절하게 전달이 되고, 자녀도 부모의 한계가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해나가야 되는 건지를 스스로 또 찾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라고 신부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예, 결혼 안 하셨죠 아직?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면 정말 그게 그렇게 통제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대할 때 부모는 족보 없는 종이다.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식이니까 헌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부님께서는 이 책에서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균형이 깨진 행동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리고 또 안셀른 그린 신부님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자기계발서를 보면요, 너는 참 특별해, 너는 소중해, 이런 걸 자꾸 자기 암시를 맞아요. 하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 나는 소중해 이렇게. 근데 신부님은 또 이것도 균형이 깨진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 너무 세신데 오늘 맵다, 약간 이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뒤에 부분을 바로 읽으니까 그런 의문점이 해결이 됩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왜 특별한지 알지 못하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자체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강한지를 스스로 아는,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본 모습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가 돼야 그 다음에 평범한 자기 모습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인 나를 진짜로 대할 때 내 안에 자유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난 이미 이런 상태로 나는 충분하다고 내가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특별함은 거기서부터 온다고 신부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사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 자체로 그냥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특별하고 더 대단하고 더 존귀한 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모습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나의 모습을 사랑할 때 정말 창조주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나의 스스로의 존재를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별함을 느껴야지 그냥 무작정적으로 난 특별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균형이 깨진 행동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게다가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안셀림 신부님 말씀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본인도 있었다. 이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네. 아마 앞에 뭐 자료 화면으로 신부님의 사진이 좀 나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신부님의 사진을 보면 마치 세상 모든 욕정과 유혹을 다 끊어내신 스토승처럼 보이시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의아해했고 신기하면서도 물론 신부님께서 이제 견습 기간에 그러셨지만 신부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무절제한 욕망이 있었다. 내가 허황된 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순수하게 고백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네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나는 의무감, 책임감으로 몰입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신부님께서 이렇게 많은 작품도 쓰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균형이 깨져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책 속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받는 존재지만 언제나 하느님 앞에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공명심 때문이 아니라 맡은 일에 헌신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을 어느 누구보다 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스스로가 남들이 저에게 실은 짐을 목적지까지 성실하게 운반하는 나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맡은 일을 더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기는 것과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들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일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난 그 일을 할 수 없어. 그럴 능력이 없다고 라고 말하죠.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짐을 성실하게 운반하는 나귀는 맡은 일을 피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나귀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일 없이 그저 맡은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스밉니다. 애타게 기다렸던 나의 삶과 시간을 거슬러 나를 부르신 당신의 영광,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눈이 당신을 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빛으로 향해 갑니다. 나의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주님 만난 이 감격을 기억하며 아, 노래 잘 네,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노랫말이 너무 좋아요. 좋은 노랫말로 좋은 노래 들으면 귀로 듣는 또 다른 기도 같습니다. 네, 백채반 루시아님께서는 본인의 삶을 볼 때 나는 참 균형이 잡힌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특별해, 나는 소중해, 난 나를 사랑해 하면서 일어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게 균형을 잃은 마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그러면 이제 나의 한계를 깨닫고 평범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좋은 목소리와 적당히. 노래 잘하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목소리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적당히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책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너무 자기 비하하지도 않고 너무 자만하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싶습니다. 네.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거, 그다음에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것도 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백채환 씨의 무대는 끝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것까지 얘기를 나눠봤고, 그렇다면 이제 중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신부님께서는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일상에서 중용에 대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는 자연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연 안에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 안에서 그들의 삶이 각자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들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나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연의 엄청난 한계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시켜 주십니다.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우리의 자연은 미래 세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것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라는 식으로 윤리의식의 문제로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자연 안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교감을 먼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자연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우리가 환경 보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문제로 자꾸 삼아들면 우리가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에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휴식도 반드시 취해야 된다. 신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신부님께서 앞에 이제 자연의 이야기를 딱 던지신 포인트가 여기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렇군요. 이 휴식의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은 쉬어야 돼. 그랬을 때 오히려 그 다음날의 일이 더 박차를 가하고 속도가 붙는 것이지, 오히려 과로한다고 해서 휴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일을 많이 하거나 더 많은 결과물을 쏟아내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사회에서는 칭찬받잖아요.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넣는 사람들,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신부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잘 분배해서 써라. 시간을 주의 깊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을 갈아 넣는다 라는 표현이 저는 참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도 그런 식의 설명을 하십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일, 나의 한계를 자꾸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신부님은 우리가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되게 대단하다, 나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착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 우리 자신 안에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참 만나야 될 우리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변의 상황, 누군가의 요구, 상황적인 어쩔 수 없음이 우리 안에 차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안셀름 신부님은 책을 진짜 많이 쓰세요. 그리고 뭐 재능이 많으시니까 엄청 바쁘실 거 아니에요. 사실 신부님이 이렇게 영혼을 갈아놓고 계시진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했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수레하면서 똑같이 생각했는데 신부님께서 정말 다작하시는 작가세요. 네. 강연도 독일 안에서 엄청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참 어불성설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본인은 지키실까? 신부님의 일화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그리고 주일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해서 주에 6시간만 글을 쓰신다고 하세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와. 6시간만 쓰고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신부님은 신부님의 한계를 아셨던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시간에 글을 쓰고자 억지로 짜내면 오히려 더 안 나오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됐다고 신부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적절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한계,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나의 내면의 깊이, 이런 것들이 화요일, 목요일, 주일마다 해야 내가 샘솟게 올라올 수 있지, 매일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가 있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루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루키 작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딱 매일 5시간만 글을 쓰고, 더 써줘도 더 쓰지 않고 덜 써줘도 무조건 5시간 앉아 있었다고 해요. 루틴한 삶이죠. 루틴한 네. 삶. 예. 그거 안에서 뭐 그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안에 얼마나 절제되고 균형을 맞춘 삶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요 정도 선에서 멈추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저도 약간 돌이켜봤던 것 같아요. 막상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가 그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여유라는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또 이렇게 당황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거룩한 시간을 가져라.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시간을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삶 안에서 말씀, 기도, 그리고 묵상이 함께하는 전례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묵주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성경을 읽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룩한 시간이 우리 하루에는 무조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료, 내일 시작 이렇게 구분져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24시간은 연속적으로 초 단위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거룩한 시간을 그 사이에 하나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고 다시 나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거룩한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바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베드로 신부님이라고. 그렇죠.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이 책을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심심책방으로 다녀오시죠. 세상의 어떤 도구로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적당히와 알맞게.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베드로 신부는 모든 일에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부끄럽게도 저 역시 한쪽으로 치우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업무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 고민인데요. 업무 시간이 끝나면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업무를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의 업무 속도가 느리니 함께 일하는 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살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더 빨리 일을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워 쉬는 시간도 포기하고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만족스럽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족이 아니라 불안해서 촉발된 행동이라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런 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톨릭 대표 영성가이자 영성 심리 상담의 대가로 불리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쓰신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신부님은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중용을 찾고 자신 안에 있는 치유자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 제목처럼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을 알고 싶어 책을 펼치니 제일 먼저 눈길이 갔던 부분은 중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해냈다고 가정할 때 저는 스스로 그 결과에 만족스러워 하다가도 옆에서 누군가 칭찬이라도 하면 금세 자신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난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며 들은 말을 애써 부정하고 머리에서 지우려 하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실망하게 되겠지 라고요. 그러니 저에게는 칭찬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자기 비하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요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비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자기 비하의 태도는 마치 어른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굽실거리는 아이의 태도와 같다고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느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본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기 비하의 함정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을 대할 수 있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나의 능력을 증명해내느라 몸과 마음이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는 대부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들의 비난을 살 만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거절하거나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라는 고백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들에게는 불편한 기억이지요.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치려고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며 남들에게 자기 약점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완벽주의자는 결코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완벽하려는 노력을 통해서는 얻고자 하는 자존감을 결코 채울 수 없으니까요. 그토록 갈망하는 다른 이들의 존경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연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칭찬을 하면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바빴지만 저의 좋은 면을 봐주시는 그분의 시선과 마음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저에게도 유익하고 저를 칭찬해준 상대 역시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말을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만 생각해보라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진 않겠죠. 누군가의 칭찬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역시 균형을 잡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베드로의 심심책방, 다음 시간에도 문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땐 베드로 신부님께서 어떻게 자기 비하를 저렇게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또 본인도 균형 잡힌 삶이 아니었다 말씀하시니까 참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안셀름 신부님께서 이 책에서도 균형과 중용 못지않게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계신데, 신부님께서 이 책 쓰시면서 항상 많이 말씀하고 계신 베네딕토 성인 역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께서는 이 분별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흔히 분별력에 대해서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데, 베네딕토의 전통 안에서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이 분별력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 느끼는 직관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이는 우리가 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죠. 무엇이 나에게 옳고 무엇이 나에게 좀 위험한가, 혹은 이것은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저 사람의 한계가 지금 어디쯤에 되어가고 있지?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에게 짐이 되겠구나, 혹은 해가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중용의 삶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 능력에 대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역시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나 지금 이쯤 되면 내 한계가 다 온 것 같다라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신부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일이 한꺼번에 밀어닥칠 때 소위 우리가 약간 멘붕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별력을 잘 갈고 닦아놓으면 이런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주 정확합니다. 신부님께서는 분별력에 대해서 그 본질을 깨뚫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서두에 신부님에 대해서 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을까, 안셀름 신부님이 왜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까 했을 때 대답했던 걸로, 신부님께서는 본질을 보려는 태도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고민들, 어려운 상황들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 그리고 그 행동을 바라보게 되는 그건 상황일 뿐이지만 나의 마음의 본질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분별력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셀린 그림 신부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랑 동시대를 사는 분이니까. 근데 베네딕토 성인은 굉장히 옛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그 옛날 사람들도 맞아요.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일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포인트인데요. 아까도 이제 로마의 문화가 쇠락하고 이 계기가 뭐 민족의 대이동들이 생기면서 문화가 붕괴되고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많은 이단이 발생하고 그래서 교리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베네딕토 성인조차도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그렇잖아요.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상한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맞아요. 상황들이 좀 네.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나 베네딕토 성인이 살았던 그 시대나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이런 가치관들 속에서 무엇이 내가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인가 라고 판단하는 분별력과 중용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안셀린 신부님의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참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고 반성하는 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해성사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불편한데 저는 아까 뭐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제 직감을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제가 스스로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교만이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신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직감에 의존한 게 아니라 나의 본 모습을 아는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분별력이지 그냥 이 느낌이 맞는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좀 상스러운 말로 헛발에 가까운 거라 생각을. 본인은 촉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는 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분별력이 아니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준에 의해서 내 선택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착각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정말 분별력이라는 것, 본질을 깨뚫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의 낮은 부분과 마주치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 쌓아 올려져 가는 그런 단계 아닐까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셀린 그림 신부님은 이미 이 책을 읽고 우리의 반응을 예상하셨어요. 왜냐하면 매진말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 책을 자신을 비난하는 용도로 쓰지 말고 중용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라. 네. 네, 중용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니 이 또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겠죠. 신부님께서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썼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글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용도가 되고 잣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부님께서 많은 영적 상담도 하시고 심리 상담도 하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맺은 말에 그런 따뜻한 표현을 넣으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너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쓴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슬기, 총명함을 기도로 삼아서 우리가 조금 더 본질을 깨뚫고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딱 알맞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가 있다고 계속 날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반대로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알게끔 알려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찬양 씨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참 이렇게 적당한 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게 쉽지 않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안셀린 신부님의 책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그래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요.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잡한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끝으로 한창환 교수님이 읽어드리는 딱 알맞게 살아가는 법 한 구절과 백지한 루시아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았다 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 말은 더 많은 걸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본 뜻과 동떨어진 것이지요. 그보다는 여러분이 자신의 약함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이 많은 자비를 받았다고 우쭐거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직 적게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적기에 적게 받은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깃들려면 수도자 스스로가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구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지요. 수도자는 먼저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수도자는 자신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욕구를 포기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강한 면모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욕구를 포기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일부터 포기해야 합니다. 욕구 충족을 포기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욕구의 포기와 향유는 짝을 이룹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즐기지도 못합니다. 먼저 포기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나중에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의 노래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나의 기도로 당신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지친 당신께 힘이 된다면, 나 당신 위해 기도할 수 있다네. 나 오늘도 아름다운 별 보며 삶에 지친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로 주님 안에서 항상 편히 쉬는 당신이기를 바래요. 나의 기도가 당신께 전해진다면, 나의 기도로 당신 행복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지친 당신께 힘이 된다면, 나 당신 위해 기도할 수 있다네. 나 언제나 그분 향해 살라고 작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부르는 이 노래가 당신 귓가에 편히 전해지는 노래이기를 바래요. 나의 노래가 마음의 휴식이 되길, 나의 노래가 당신께 기쁨 되기를, 나의 노래가 당신 향한 기도 된다면,
나 당신 위해 노래할 수 있다네. 나의 기도가 이 모든 걸 허락한다면 나 당신 위해 기도할 수 있다네. 이 노래가 당신 향한 기도이기를, 당신 향한 기도이기를.